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이렇게 모두 넷입니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 르바야, 여리엘, 야메, 입삼, 스무엘인데 그들은 돌라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때 돌라의 자손은 용사로 그 족보에 올랐는데 그 수는 22,600명이었습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입니다.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 오바댜, 요엘, 이시야인데 이 5사람 모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 집안의 족보에 따르면 그들은 전쟁에 나갈 36,000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이사갈 족속에 속한 형제들은 용사들로 그 족보에 기록된 대로 모두 87,0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세 아들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 우시, 우시엘, 여리못, 이리 이렇게 모두 5으로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 족보에는 22,034명의 용사들이 올랐습니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리오헤네, 오므리, 여레못, 아비야, 아나돗, 알레메시며 이 모두가 베겔의 아들입니다. 그 족보에는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22,000명의 용사들이 올랐습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입니다.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훗, 그나아나, 세단, 다시스, 아이사알입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은 모두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이들에겐 전쟁에 나갈 17,2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일의 자손은 숫빔과 훗빔이고 아엘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 구니, 예셀, 비라의 손자인 살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 처가 낳은 아스리엘이 있었고 그 첩인 아람 여자는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을 낳았습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입니다. 그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김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입니다. 이들은 마길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손자인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톳, 아비에셀, 말라를 낳았습니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 세겜, 리키, 아니암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수델라, 그 아들 베렛, 그 아들 다핫, 그 아들 엘르아다, 그 아들 다핫, 그 아들 사밧, 그 아들 수델라입니다. 그 아들 에셀과 엘르앗은 가드의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 에브라임은 그들을 생각하며 여러 날을 슬퍼했는데 친척들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에 에브라임은 아내와 다시 잠자리를 같이 해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브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불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세에라인데 그는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 그리고 우센세에라를 세웠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고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땅과 사는 곳은 베델과 주변 마을, 동쪽으로는 나아란, 서쪽으로는 게셀과 주변 마을, 또 아사와 주변 마을에 이르는 세겜과 주변 마을이었습니다. 므낫세 땅 쪽으로는 베스안과 주변 마을, 다아낙과 주변 마을, 무기또와 주변 마을, 돌과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 자손이 이렇게 여러 성에 살았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비르사잇의 아버지인 말기엘입니다. 헤벨은 야블렛, 소멜, 호담, 그 누이 수아를 낳았습니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 빔할, 아스왓입니다.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입니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 로가, 호바, 아람입니다. 그 동생 헬렘의 아들은 소바, 임나, 셀레스, 아말입니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 하르네벨, 스왈, 베리, 이므라, 베셀, 톳, 사마, 실사, 이드란, 브에라입니다. 얘들의 아들은 여분네, 비스바, 아라입니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 한니엘, 리시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이며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뽑힌 사람들로서 용감한 군인이었고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는 족보에 오른 대로 세면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역대하 8장.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 넷째 노아, 다섯째 라바를 낳았습니다. 벨라의 아들은 앗달, 게라, 아비훗, 아비스와 나아만, 아오아, 게라, 스부반, 후람입니다. 에웃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들은 게바에서 살던 집안의 우두머리로 마나앗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곧 에웃의 아들 나아만, 아이야, 게라를 사로잡아 갔으며 게라는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습니다.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쫓은 뒤 모압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녀는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스, 사갸, 미르마입니다. 이 아들들은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습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 미삼, 세мет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가드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이오, 사삭, 여레못, 스바디아, 아랏, 에델, 미가엘, 이스바, 요한은 모두 브리아의 아들입니다. 스바디아, 무슬람, 히스기, 헤벨, 이스므레, 이슬리아,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입니다.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에네, 실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므랏은 모두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도디아, 이브디아, 분우엘은 모두 사삭의 아들입니다.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레시아, 엘리야, 시그리는 모두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족보에 오른 대로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고 그 맏아들은 압돈, 그 다음으로는 술, 기스, 바알, 나답, 그돌, 아이오, 세겔, 시므아를 낳은 미글롯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 친척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입니다.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 아스마웻,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습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라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하랴, 오바디아, 하난,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벨렛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사용할 줄 아는 용감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손자들이 많았는데 모두 150명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주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 관해 지은 슬픈 노래를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버려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반드시 길갈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무너져 쓸모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난 것처럼 요셉의 집을 집어삼킬 것이다. 베델에는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의를 쓰디쓴 쑥처럼 뒤틀어버리고 을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사람들아. 황소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만드시고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둡게 해 캄캄한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분을 찾으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힘센 사람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산성을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성문에 재판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미래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으므로 너희가 돌을 다듬어 멋지게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밭을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허물이 많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의인을 억누르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 재판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그런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며 함께 하실 것이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라. 성문 재판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광장에서 큰 소리로 울 것이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퍼하는 소리가 나고 농부들을 불러다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서 큰 소리로 울게 할 것이다. 묻은 포도밭에서도 울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해 밝음이 없는 어둠일 뿐이다.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을을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별 모양으로 만든 너희 신을 너희가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